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걸로 좀 전환 좀 시켜주실래요? 내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저의 탓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파식 복음이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오늘 밤 죽어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천국에 대한 미래적 천국 이것을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면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되는 것. 이거를 두 가지를 뭐냐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수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수적인 성장.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 왔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밤 죽으면 진짜 죽었나요? 다시 나오나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나왔나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어려워졌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 부흥을 뭘로만 생각했어요? 수적인 성장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에 교회들이 많은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제자 훈련에도 일관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기는 많이 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대화를 나눠보면 각자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영적 성장인데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뭐냐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저분 되게 영적이다 이럴 때 그 사람에게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 교회에서만 나타났나요? 아니면 밖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나 당신을 보니까 참 예수쟁이 같아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를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쟁이가 있고 진짜 예수 닮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교회 안에서도 점검되고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뭐죠?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죠. 요셉은 무명의 사람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명의 사람으로 노예로 있을 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았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그런데 외적으로도 뭐냐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적으로 외적으로 뭐냐면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고 내면에도 그리스도의 닮음이 외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닮음이 있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성장의 키는 뭘까요? 키는 뭘까요? 어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질문만 하면은 이 주무라면 다 대답 되게 잘하시던데 이상하게 실제를 만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키는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누가 가지고 있죠? 이 키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나요? 뭐 정답인 것 같긴 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현실 안에서는 이 키는 누가 갖고 있는 목사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 성장, 하나님은 당연한 이야기고 영적 성장의 키는 누가 갖고 있는 목회자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이것이 진짜 받아들이면 이거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목회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거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목사가 바라보는 그 이상을 성도들이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요즘에는 바라보기가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틀어서 막 내가 원하는 거 들어가면 보니까 좀 시야가 넓어졌지만 옛날에 옛날에 교회들은 목사님 다 닮아갔어요. 목사님이 방언 못하면 교회 방언하면 안 돼요. 맞죠? 우리 교회 고신교회죠. 방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권사님은 지금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표기도 알라샬라 하는데 이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권사님 나가세요 이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잘하는 만큼 성도들 잘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나요? 영적 성장을 해야 되나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그죠? 내적 외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면요, 거의 하나나라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면 보편적으로 한 석 달 정도, 한 2과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목사님들 허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앞에 저를 놔놓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듣다가 당황스러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않고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상처잖아요. 맞아요?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저 때문에. 맞죠?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은 키워드예요. 맞아요.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목회자만 성장해갖고는 되지 않고 그게 뭐냐면 리더십들이 성장해야 되나요? 맞아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성장으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리더십들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그룹들이 리더들이 각자 한 몇 명씩 맡아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교회는 성장하나요? 맞나요? 그러면 교회의 방향은 뭐냐면 목사와 함께 방향을 볼 수 있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 방향이 달라지면 안 돼요. 방향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걸어가는 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든지 마가든지 많은 동력자들이 옆에 붙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바울과 세계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 우리가 이것을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네 갑시다 이렇게 되는 리더십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엉망이지 않는 이상은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예요. 목사의 신뢰와 리더십의 신뢰가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 사람들 다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 이외에는. 우리 규모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커져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들이에요. 그런 방향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있으시죠? 우리 주일학교가 많았으면 좋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들 세워지면 전도가 되나요? 자,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왔나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오케이 했나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거를 부모가 허락하나요? 절대 못 가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전도는 누구에 대한 전도냐면 부모 전도예요. 아이들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그 40대, 30대 그룹들을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전이 있어야 되죠. 비전과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위한 준비가 돼야 되나요? 그죠? 그러려면 이것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6일간의 부모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되나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 비전을 6일간의 부모가 가져야 되고 선생님이 가져야 되죠. 가졌을 때 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뭘 가진다고?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독수리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그 성경 교사와 세계관 교사로 들어갔는데 우리 영성 수첩을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줬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중에 어떤 아이 두 명이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하고 오더래요. 어떤 아이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더냐라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키워낸 학교니까 그 이야기에 도전할 때 받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를 위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그것이 아니면 다음 세대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 50대 세대들이 40대 세대들에게 이 비전을 함께 팔고 유통하고 그들 안에 설득력이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확실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뭐냐면 아이들 부모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척교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죠? 불리하죠? 불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막연해요.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학교 전도 가능한가요 지금? 학교 전도 가능해요? 못하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대부분 뭐냐면 수평적 이동이에요.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 호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이쪽 주일학교 아이가 이쪽 주일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학교 같은 경우가 거기는 이제 학교에서 출퇴근하는 이제 학교에서 가는 대안학교인데 거기는 기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된답니다. 고등학교를. 그 학교를 가기 위한 학원이 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못 가나?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비전과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사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막연하게 다음 세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목회자가 그 방향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를 꿈꾸며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면 50대 그룹들이 내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많아지고 그런 비전을 세워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고 비전을 40대 30대에게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대안학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교회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하나요? 조금 줄어들고 있나요? 왜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동하면 아이들의 결정이 없어요. 지금은 부모가 이동하면 아이들은 가야 돼요. 아이들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중학생 되면 다 부모님 주권을 상실합니다. 애들이 안 가겠다면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제시하냐면 영적인 어떤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워나갈 때 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예배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주도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 의식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속에는 뭐가 있죠? 예배 순서 안에는 뭐가 있죠? 찬양이 있나요? 기도가 있나요? 말씀이 있나요? 그다음에 또 뭐가 결단도 있죠. 우리가 설교 마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송이 있나요? 이 전체를 다 뭐라고 하냐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 요소죠. 근데 예배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면 이거를 두 단어로 나누는 월스라는 단어 가치라는 거하고 쉽 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 이 배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냐면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이 가치는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라는 이 인생의 배가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찬양은 말씀을 듣기 위한 분위기 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상국 집사님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아멘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의 하답이 좀 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다가 혹시 죽으신 분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아멘하다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돌아가셔서 혹시 아멘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장로교에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다운 교회입니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니까. 나 집사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집사님의 기도와 함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기도가 좀 세련되면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가 조금 어설프면 기도 준비를 왜 짰다 했는가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이 배, 하상훈이라는 이 배를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겁니다. 가치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를 하나님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교회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에 긴장이 있고 예배에 열정이 있고 노력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뭐냐면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이란 뭐냐? 삶의 예배자로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세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나요? 예배 잘 드렸다. 그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밖에 나가서도 예배 잘 드렸다. 나는 나의 가치를 나의 이 배를 가치 되시는 진정한 가치가 있으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치이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월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나요? 그럼 결단하는 거죠. 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나갈 때 힘있게 나가야 됩니까? 패잔병처럼 나가야 됩니까? 힘있게 나가셔야죠. 누가 계시니까? 우리는 같이 있으신 주님께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 우리 교회가 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동기도 그죠? 하나님 저 오늘 집으로 갑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저는 하나님 오늘 가족들과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운동 갑니다. 자 하나님 발걸음 옮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온몸이 노래합니다. 뭐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고 나면 하나님 저 오늘 집에 가 샤워하고 밥 먹고 이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동기도를 실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만날 때도 누구 만납니다. 자 입술을 주관하십시오. 설득력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그것은 양육이다라는 거죠. 딱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양육이다. 자,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양육을 해야 될까요?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왜 양육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나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뭘 받아요? 땅이 복을 받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주권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맞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인가? 맞아요? 하나님 백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알아야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권과 말씀을 배워야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가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건가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나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주권, 즉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죠. 행동. 이것도 훈련인가요? 양육은 지적인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우선순위지만 뭐냐면 의지적 변화까지도 뭐 해야 되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게 양육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은 교제, 제자 훈련은 양육은 교제가 아니라 교제. 여기서 교제는 북이죠. 교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어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제자 훈련은 뭐냐면 교제, 책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를 배우면 10개 다 할 수 있나요? 제가 영적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와, 진짜 어렵네요. 내가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가 또 갈등하죠. 다음에 이제 공동체 훈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향성.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배운 바대로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 기억 못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배. 배. 같이. 나는 같이. 이거 실현해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10개를 배웠으면 하나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머지 10개를 9개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동기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동기도를 배우면서 이동갈비를 먹으러 가면서도 비슷한 이동이지만 하나님 저 이동합니다. 이러면서 이동갈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맛있는 맛집 이런 기도라도 사소한 기도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동기도. 뭐냐면 순종, 훈련하는 거. 그렇게 될 때 뭐가 있냐면 땅이 회복되는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나러 갈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이 만남을 회복시켰구나. 설득시켜주고 나도 설득당했구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경험할 때 이동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저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예배할 때 목사님 얼굴이 예뻐 보이게 하시고 아멘 안 합니까? 마음에 들게 하시고 찬양팀의 설집사님의 이 긴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어떤 드럼을 칠 때도 정말 잘 치고 있는 저 모습을 볼 때도 할렐루야라. 그래서 예배의 모든 속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우상률 장로님이 계실 때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맞아요? 이런 기도 하세요? 그 모든 것들 안에 할 때 예배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뭘 경험하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몸부림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할 때
진짜 몸부림쳐요. 무슨 몸부림이냐면 주님 지금부터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달궈주세요. 우리 성도들 달궈주세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1부 예배 마치면 여기서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해주세요. 2부 예배 달라요. 순종이잖아요.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땅이 변화되느냐? 순종할 때 땅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는 하나다. 늘 10개를 배워도 항상 생각하는 게 10개를 다 해야지 이러면 다 넘어집니다. 다 합시다. 나는 10가지를 못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안 가져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그 하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이면 나중에 큰 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를 위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교제, 펠로우십.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 어떤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제란 뭐냐? 교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 교제란 뭐죠? 교제가 뭐예요? 교제, 펠로우십이 뭐예요? 연결된 거. 아멘. 답이 다 나와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죠?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거.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나도 전인가요? 여러분도 전인가요? 맞죠? 근데 이 전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게 교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의 성전과 나의 성전이 만나는데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나의 생각을 동의해 주는 사람 만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나 우리 모두가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니 만나는 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본질입니까? 옵션입니까? 다시 본질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고 본질인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는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약화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느냐? 교제가 없는 곳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는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성전과 성전이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교제를 하냐면 연약한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고 여기서 정치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들어왔다가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주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제를 엉망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연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합은 결국 깨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성전과 성전의 만남이 아닌 교제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는 교제는 깨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붙여나갑니다. 여러분, 숯불 하나가 있죠. 숯불.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숯불 하나 딱 얹고 고기 1kg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계속 숯불과 숯불이 만나고 화력이 있어야 구워 먹나요? 아니, 세상을 좀 굽고 뒤집으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연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나에게 주십시오. 뒤집겠습니다. 항상 자기 혼자만 불타고 있어. 왜 안 뒤집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 혼자로는 절대 못 뒤집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모여서 불이 붙어야 뒤집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함께 모여 불 붙이고, 전도를 하더라도 함께 모여 불 붙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자면 함께 모여 불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뭔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불 붙이는 그 작업만으로도 능력인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와야죠. 막 기도하고 5분 하더라도 와서 나는 5분짜리 불 하고 꺼지고 가면 돼요.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봉사다, 섬김이에요.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배웠나요? 그 다음에 양육도 배웠나요? 그 다음에 교제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꽃을 피우냐면 봉사를 통해서 꽃이 피워집니다. 이 봉사가 곧 열매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제하면 뭐냐면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냐? 봉사의 열매. 어디서 봉사합니까? 교회에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봉사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다른 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 또 사용한 곳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했나요?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벌써 1번 대기하고 있어요. 저 밑에 카센터 우리 이 건물 뭐라 그러죠? 번영의 회장님. 그 회장님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우리 이게 코로나 끝나면 매주 월요일마다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매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픈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어제 우리 지난달에 저희 제자가 이제 개척을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합동청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려니까 멤버들이 전부 김포, 구리 이래요. 김포와 구리의 멤버들이 만날 수 있나요? 그 내가 조합이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은 모였어요. 근데 모임 장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김포하고 이쪽하고 그나마 중간을 마련하고 우리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토요일 날 이용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코로나 시대 위험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하고 하십시다 해서 어제 와서 그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1시간 반 교제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배당이 더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공간이 비면 그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봉사 아니에요? 섬김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주일날 이 비어지는 이 공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방과후 대안학교처럼 이 공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되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거를 방과 이후에 충분히 4-5시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고 그 부모들에게 교육의 조건을 걸 수 있고 해서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교회가 뭘 가져야 힘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 이제는 왜냐하면 부모가 교회 와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루틴이 뭐냐라고 할 때 자녀들이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퀄리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영적 성장까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엄청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그 비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어떤 비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디를 해외를 가서 탐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고 우리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하고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이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간다면,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는 그 누군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의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비전,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4가지가 없다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 실패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공동체여야 합니다. 개인의 성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 개인의 성장은 마치 하나의 숯불과 숯불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읽읍시다. 같이 계획은 시작. 계획을 세워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아멘. 이 4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 한 가지 더 있죠. 성교라는 측면과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불과 나의 불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알죠? 네, 큰일 나야 돼. 우리 찬양하실까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 다시 한 번 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몸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니.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주님, 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예배와 또 양육과 우리 교제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모든 봉사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아도 부족해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뜨거운 불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